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은 함께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6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온전히 맑게 씻기심을 깨닫고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드린 데에 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드린 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이 시편 51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 참회의 기도, 이런 기도 제목이며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신원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1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뭐예요? 지워 주소서.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다윗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입으로 내뱉었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죄를 토설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죄가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듣고 백성들 만이면 만, 10만이면 10만, 100만, 100만 한 사람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그래 참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면 좋은데 백성들 앞에 토설해봐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 죄가 무슨 죄냐? 이 죄가 다윗이 그 많은 군사들을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이제 자기 혼자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 옥상에 올라서가지고 뒷짐 딱 지고 그리고 이제 슬슬 한가하게 이렇게 거닐다가 보다가 아래를 딱 내려보니까 저 아래에서 어떤 여인이 모욕을 있는데 모욕하고 있는 그 여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신하한테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불러와라. 그리고 왜 불러오라 그랬겠어요? 예? 음탕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 여자가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전번에 왕께서 불렀던 그 여인이 아이를 뱄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가 있는데 아이 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딱 듣더니 큰일 났다. 왜? 지금 자기가 범한이 바세바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발각되어지면, 소문이 나면, 아, 바세바를 왕이 건드려가지고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왕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마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야, 잠깐 이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음식을 건하게 장만해가지고 너 전쟁에서 수고했다 했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 이 음식을 가지고 너 집에 가서 네 아내랑 잘 먹고 이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왕이 준 음식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 상관이 요압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막 큰 어려운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아내에게 가가지고 아내에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 안 돼. 이건 아닌데 안 되겠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경비실 거기서 찾어요. 신하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어제 왕이 음식 마련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서 아내하고 먹으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왕궁에 있는 경비실에 잤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왜? 알리바이를 조장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후환이 있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아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다 딱 주면서 우리아야 이걸 요압에게다 보내라. 그리고 편지를 딱 봉해가지고 줬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아를 보내니 우리아 전쟁할 때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놓고 전쟁하다가 너희들 뒤로 싹 빠져라. 우리아 죽게.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어디에서? 전쟁터에서. 그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어떻게 백성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며 그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누가 용서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다윗 끌어내라. 돌로 막 다윗 치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탄핵을 당해도 골백벌 당할 탄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죄를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자니 가슴이 아프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마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마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낼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있다. 저 그냥 놔두면 저 멸망한다. 뭐로?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다윗이 지가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지금 이러고 이 죄를 봉하고 있는데 저대로 가면 다윗은 언젠가는 멸망한다. 저 죄 때문에. 그러니 나단아 너 가서 다윗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나단을 누구에 보냅니까? 다윗 왕이 보내요. 그렇죠? 다윗 왕이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차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가슴을 칩니다. 그렇죠?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게 하시려고 이 선지자를 내게 보냈구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다윗을 용서하지 않을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품고 그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꾸지람을 듣고 그 비유를 듣고 그 양에 관한 그 비유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방에 흥건히 젖어가지고 너무너무 눈물이 막 많이 흘려가지고 침상이 눈물 때문에 둥둥둥 뛸 정도로 울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뭘 느꼈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려고 나단을 보냈구나. 백성들은 나를 용서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날 용서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인자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뭐예요? 어떻게 달라고요?
치워 주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어떤 죄악을 져도 인간들은 용서하지 않아도 누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되죠.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뭐예요? 제하소서. 아마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어떤 죄는 하나님 용서할 것 같지만 어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나쁜 죄를 이런 마음이 먹을 수 있나 없나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죄 같으면 그냥 맑게 그냥 엄명을 하자 이럴 수가 있지만 너무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엄명을 하자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죄야. 그 죄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서 계속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나요? 작은 죄는 그냥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나 용서해 주셨겠지 이렇게 믿음이 올 수가 있지만 너무 큰 죄, 지금 다윗이 지은 죄, 바세바를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건 간통이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 겁탈. 왜 겁탈을 제가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바세바는 평민이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이야. 다윗은 뭐예요? 왕이야, 왕. 왕이 바세바를 불렀어. 만약에 바세바가 이 다윗이 그냥 이런 사람 같으면 응했겠어요? 찾아가면 응했겠어요? 왕이 때문에 응한 거예요. 왜? 다윗은 힘이 있는 왕이고 바세바는 힘이 없는 여자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예요, 바세바가. 할렐루야. 이건 간음을 넘어서 뭐예요? 겁탈. 용서할 수 없는 죄.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충신. 내가 어떻게 따뜻한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이걸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이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죄를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서 혹시 죄악의 흔적이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서 흔적이 없도록 나의 죄를 뭐예요? 깨끗이 제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어떤 죄도 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보면 이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는 몰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 맑게 씻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죄도 맑게 씻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내 죄가 얼마만큼 이 극악무도한지 나는 압니다. 이 죄악이 내 눈앞에 항상 어린거렸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 제가 이런 예를 들어 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 5월 18일 날 광주 그 항쟁을 저희가 민주항쟁을 겪었는데 그 기념식을 했는데 전두환 보세요. 전두환. 자기가 그러한 정권을 움켜쥐려고 죄 없는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나는 안 죽였다. 나는 죄가 없다.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고 아주 내뱉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다윗이 얼마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를 나는 압니다. 내 죄가를 압니다. 나단이 그렇게 나를 얘기했을 때에 내가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 보셨지요? 얼마나 내가 많이 울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그만 울어라,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이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은혜 입은 자예요.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던같이 그 무도한 죄를 자기가 걸은 정권을 잡으려고 사람들 모함해서 폭동 일으켜가지고, 폭동 일으킨 게 아니죠? 예? 전남대학교에서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데모할 수 있죠. 독자가 물러가라. 그걸 말 왜 못합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죠. 독자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냥 공수부대 내 보내가지고 그냥 몽둥이 치고, 그러니까 그 맞는 것을 국민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하니까 그냥 총으로 그냥 쏴가지고 그냥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갖다 이북에서 어떻게 했느니 이렇게 누명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그뿐인가요? 4.3 제주항쟁도 그렇고 여수 반란 사건도 그렇고 수없이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 권력을 지용켜주려고.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라도 법원에서 완전히 그런 이 반란이라고 아주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야지. 죽을 때까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나가 무슨 죄가 됐느냐고 눈 똑바로 뜨면서 내 재산 20만 원밖에 없다, 이런 거짓부리 해가면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죄를 보면, 이걸 보면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이 대목을 보면은 제가 늘 항상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습니까? 누구한테 범죄했나요? 우리아에게 범죄했죠. 우리아에게. 예? 세상에 우리아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아의 아내를 지가 왕이라고 힘있다고 불러가지고, 예? 강제로 겁탈하고 그 참 무지한 죄를 벌만 전했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였는데, 우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고 나한테는 죄를 일말에 여각컴도 잘못을 안 듣겠냐 이러고 우리아가 항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우리아에게는 생각 별로, 아마 이런 뉘앙스가 살짝 묻어 나와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죽어서 심판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그래가 지금 그 옛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심판해.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아도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만이 내 죄를, 내 범죄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아가 손바닥 들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만 네가 범죄했어? 나한테 범죄했잖아 이렇게 우리아가 항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요? 예? 우리에게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외우죠? 예?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주기도문에 끝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기도문에 예?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보세요. 제가 수없이 이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무슨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해 줬어. 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걸 왜 용서할 수 못할 게 뭐 있느냐. 나같이 억만 죄도 용서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아가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아도 다윗 같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엄밀히 보면 하나님 우리아도 용서하셨어요. 그때 우리아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내게 저지른 저 극악무도한 죄를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왜 다윗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 말씀에. 자, 보세요. 아니, 4절.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목이 눈목자입니다.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이 바로 뭐냐.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빤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7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아,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보시는 앞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했어요? 바세바 간음했잖아요. 예? 십계명의 10번째 뭐예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종이나 낙이나 말이나 이걸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바세바를 탐해가지고 탈락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욕심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6계명이 바로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일 때에 다윗을 빤히 보시면서 다윗아,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도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기만 범죄. 이 말은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했으면 우리에게 죄질 것도 없고 바세바를 범할 일도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빤히 보시면서, 지금 목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빤히 보시면서 다윗아, 너 간음하지 말라. 그때에 하나님 십계명을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이런 마음이 나올지라도, 이런 음탕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하지 말아야지. 아,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데에 나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을 통해서 6계명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한 거예요. 누구한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우리 이해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서 주의 목전에서, 주님이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자, 보세요. 그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보내셔가지고 내 죄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과부의 그러한 예를 들어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통탄했는지, 얼마나 참여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때에 나를, 그래 이제 내가 널 용서하마,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 너는 깨끗하다,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 입은 자인지 믿습니다. 우린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다윗 같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내가 주가 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잘 우리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길면은 옛날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미량. 그 미량이 목이 되지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 내가 볼 때 이런 대목을 가지고 아마 그 사람 각자가 쓴 것 같아. 교회를 갔다가 그 여자가 자기가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자기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런 걸로 만족하고 다닌 신자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 내가 이거는 길어져서 이 말씀 못 드리는데 어찌됐건 미량이라고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다윗은 나아간 손을 통하여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가 가슴을 침으로 말미암아 찌름으로 말미암아 그 통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던 것을 떼닫고 지금 이 고백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자들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왜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야. 할렐루야. 왜 죄인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어머니가 흑인이야.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흑인인 거예요. 어머니가 의로운 사람이면 그 낳은 아이도 의로울 수가 있지만 그 어머니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어머니가 낳은 그 다윗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이야. 다 죄인. 자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한 종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요 이 밧세바 사건만 빼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런 다윗도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 죄인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은 저희를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고 내가 재판에서 판결해 줬다. 할렐루야. 네 대신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다. 네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줬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해도 내 본성이 본바탕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랑무도한 죄를 짓고 백성들 앞에서 태연하게 입 싹 닫고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 읽어가면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하나님답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아주 소원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귀하게 지은 인간, 사람, 너희들은 나 닮기를 원한다. 나처럼 선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늘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버리지 않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내가 처음에 너희를 지었던 것처럼 너희 죄를 다 용서하고 순하게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죄 없어지기를 원한다. 너 힘으로 안 되니 누구를 보내겠다? 예수님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소서 다윗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죄인 용서 어린 양을 보내시는 것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 날 때부터 죄인 어머니가 죄인이지 날 때부터 죄인 이런 죄인이
거룩해지기를 늘 원하셔서 그렇게 구약의 그 많은 선자와 예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마음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 메시아 버리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내게 뭐예요? 지혜로 은밀히 가르치시리. 할렐루야. 그래서 수없이 가르쳐줬잖아요. 응? 너희 죄지면 네 죄를 죄 없는 짐승머리다가 확 집어넣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이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번제를 계속 드리겠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너희가 잡았던 그 짐승, 앞으로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준다. 왜? 양처럼 네 죄를 대신 덮어쓰려고 이거를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걸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다윗이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본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의지하고 용서받고 한 것을 지금 고백하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씀이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리고 7절 이렇게 말씀을 하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뭐예요? 희리이다. 할렐루야. 이 우슬초는요, 우슬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안 놔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줘. 끝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번에 정말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자를 다 죽이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에 처음 태어남까지 싹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백성을 내 버리라고 안 버려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방법을 안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밤에 첫 아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왜? 모든 것이 내 거야. 첫째 내 거면 다시 나오는 것도 내 거야. 이 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바로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명령하는데도 내 명령이 거역하니까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큰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 너희들 집에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우슬초 지금 나가 있는 우슬을 묶어가지고 양을 잡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그릇에다 받아. 그래, 그 그릇에다 피를 받은 그 피를 우슬에다 묻혀가지고 입마개도 바르고 문자마개도 바르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거야. 이게 6월절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씻으면 어떤 죄인이 있든지 그 죄는 묻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깨끗해지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은혜를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구원을 감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찬회를 통해서 이 귀한 예식을 통할 때인데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이 잔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흘리신 피구나. 그런 귀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